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현인들이 인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이 질문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꾸면 이러한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또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보내신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 혹은 소명, calling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창조하시고 부르신 확실한 임무가 있다는 거죠. 영화에도 미션 임파서블 맞아요. 그 있는 것처럼, 그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 것이다.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부르신 분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존재 스스로도 참으로 진정한 행복, 세상이 주는 표피적인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 그런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부르신 그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도 될 수 없고 또 나중에 다 살아놓고도 60평생, 70평생, 80평생 내가 대체 뭘 하고 살았나 무의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02편은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단 하나의 임무를 소유하면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의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목사님 시편 102편은 탄식시 아닙니까? 우리가 시편 강해 시간에 이제 장르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 보니까 바로 딱 표제만 봐도 그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이건 큰 고통에 처해 있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탄식시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 물론 초두에는 11절까지 그죠?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명을 선포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고 탄식하고 아파만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궁극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예배자, 사명자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이 시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괴로운 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시인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을 갖다가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관찰력 있는 분들 1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1인칭 주어인 나, 영어로는 I, 계속 내 기도, 나의, 내 날, 내가, 나의 탄식 6절, 7절, 8절, 9절, 11절까지 계속 내가, 나의 기도, 나의 탄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으면 지금 내 존재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이걸 보면서 참 이 사람 참 자기중심주의적이다, 이건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공공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저 너무 심하게 아프다든지 너무 어떤 큰 괴로움을 겪게 되면 내가 이렇게 여겨지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시인이 겪고 있었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그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질고고 또 하나는 원수의 공격입니다. 3절이나 5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자, 5절에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아하, 이런 표현들로 봐서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육신적인 큰 질고를 겪고 있구나. 물론 이게 다가 아니죠.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때문에 이 시인 개인적으로도 병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4절 후반에 보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고난이나 어떤 외적인 지금 언급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고난들 때문에 내면까지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죠? 마음이 막 상처가 그죠? 낙심이 아픔이 나를 완전 사로잡아 버린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시인의 그런 상황을 보고는 원수가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항상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잘 되는 사람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그죠? 아부하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내보려고 그러고 그죠? 근데 사람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득달같이 그때 이제 진짜 친구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죠? 8절 보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얼마나 막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지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막 맹세까지 하면서 막 저주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나옵니다. 자, 시인은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탄식이 변해서 확신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인과 이 포로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을 합니다. 자, 13절 우리 그죠? 회복의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자, 지금 시온의 회복 나오죠.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여기 줄을 치십시오. 요게 이제 이 말씀 전체를 좀 풀 수 있는 키가 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시온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 전체 시가 어떤 정황에서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바벨론 유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해요. 시온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으로 봐서 아하, 이게 이제 지금 바벨론 유수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시온, 그죠? 그 시온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 회복을 갖다가 시온의 회복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라든지 아니면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 종종 드리죠. 하나님의 시간은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은 차원이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어요. 예.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그죠 이렇게 보내는 건 좀 지난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야 내가 좀 지루한 일상을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내 삶에서 그죠 알지 못했던 변화. 요셉의 생활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그죠 요셉이 알지 못했지만 유년 시절을 보낸 다음에 청소년기 구덩이에 던져져 버리잖아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온 겁니다. 또 요셉이 팔려가서 지난한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지나다가 그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어느 순간에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난한 그죠 감옥에서의 정말 힘겨운 시간을 지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decisive time 결정적인 시간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나와서
이 간증하고 예수님 믿고 했던 분들도 다 그걸 알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쌓이고 쌓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서 돌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꼬꾸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방식. 다시 말해 지금 시인은 기도 가운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시온의 회복의 때를 감지했고 그 회복의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붙들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조금 더디게 보일 수 있죠. 조금 막 답답하게 그런 시간이,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아니 내가 그저 사랑하는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면 내 삶에서 답답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저 통과되고 한 번 더 점프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막 답답해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성실한 사람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성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왔을 때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 답답한 시간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과 시간과, 응답의 시간과 어떤 그 결정적인 때는 오직 그분만이 아시고 그분이 조절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졸라대면 하나님이 조금 앞당겨서 뭔가를 이루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셔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오늘 영적으로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우리가 너무 졸라대면은 이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지해야 돼요. 하나님 과연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의 총량을 채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젊은이들 그저 피핑 포인트, 임계점을 넘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참 이 지식을 쌓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게 너무나 이렇게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라고 하는 것도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머리가 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옛날에 그렇게 많이 표현했잖아요. 머리가 터졌다. 저 친구는 참 머리가 터진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책도 계속 책을 갖다가 적어도 많은 분들이 한 1000권 이상, 적어도 아니면 3000권 이상 읽으면 소위 이제 좀 튼다 그러거든요. 이게 터지고 물리가 터진다 그러죠. 이게 전체 통섭이라 그러는데 지식과 지식이 연결이 돼가지고 전체 이치가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게 한 줄기로 쫙 꿰어지는 일이 일어나면서, 물론 전문가 수준처럼 모르겠죠. 제가 뭐 물리학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면 뭐 정치인이 그죠? 무슨 뭐 과학자들이 하는 그 연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죠? 근데 전체적인 어떤 총괄적인 지식이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가 좀 이렇게 트여지고 나면 학습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빨라지죠. 예. 막 팍팍팍팍 이렇게 하나를 봐도 이렇게 막 10가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이게 총괄적으로 착착착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이런 게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앉아가지고 그저 잠깐 기도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임계점을 넘게 되고, 그 순간에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이제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누구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그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걸 원하시는가?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너무 심오한 진리를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어릴 때 책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 우리 장년들도 그죠? 이제 뭐 100세 시대 그러니까 다음 그죠? 넥스트 데케이드 정말 10년,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책을 많이 읽고 물리가 트이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시인은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15절 16절 보니까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아까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이 시온의 황폐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때 완전히 다른 국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요. 그죠?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탄식합니다. 내 뼈가 다 살이 막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탄식과 전혀 다른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즉 기도가 응답되는 회복의 날, 은혜의 날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열방과 세계의 통치자들이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재건하실 것이고 역사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시인의 고백에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자신의 개인의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도 개인의 성패의 영향은 그저 그 성도 개인의 성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개인의 성패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매우 의미심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연결이 되고 내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저 진행에 지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뭔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 얹고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수렁에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데 계속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독특하게도 그 죄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죄도 강렬하지만 영적인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게 얼마나 막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쉽게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쉽게 그죠? 그 죄악 가운데 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계속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 그러고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악을 이기는 능력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내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 개인의 이 영적인 성패가 하나님 나라의 성패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로 승리하면 그 기도의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것, 내 개인의 비전 이루는 것,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내 자식에게 얼마 물려주고, 그건 너무나 저차원적인 삶이고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아하,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뭐 더 깊은 진리, 굉장히 재밌죠? 신비한 진리들이죠. 근데 더 언급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오늘은 뭐 1시간 만에 다 할 수는 없고,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록이 돼가지고 후손들과 열방에까지 그렇게 찬양받으시길 원합니다. 자, 그게 18절부터 22절이에요. 즉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장래 세대와 모든 나라에 알려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자, 18절 보세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목사님, 이제 본론입니까? 이제 본론이 아니라 어떤 면에 적용점이죠. 자, 첫 번째는 고통의 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의 때에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고통이든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목사님 빨리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죠.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그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늘 그죠? 너무나 의존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사인이로구나.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고난 당하면 뭐 하래요? 기도하라. 공식이에요, 공식.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잖아요. 고난의 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 코로나 중간에. 야고보의 권면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지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 오늘 시에서도 시인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처럼 간절하게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 포로로 잡힌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드리는 이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제가 고난주간에 계속적으로 설교한 것이 바로 이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경험케 하시고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충분히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회복과 변화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요거 문제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세상 살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내가 짊어지고 가면 못하거든요. 근데 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력한 내가 연결되는 이음줄과 같다. 전능과 무능이 연결되는 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인식할 때 우리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축 이제 1차 작정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지역 형벌에 놓여있는 그죠? 그 영혼들, 우리가 막 이 시즌이 되면 또 막 지옥 영상도 한 번씩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다시 좀 그 마음이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또 그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가원들 중에 또 연약한 지체들은 좀 연약하니까 좀 못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영혼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동료에서 그들도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그 영혼도 또 놀랍게 성장하는 장이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예요. 아유, 뭐 나중에 선교 가자 그러고 뭐 이러면은 벌벌 떨고 내가 어떻게 가나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독려하는 거죠.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들어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따라 선포합시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자, 이미 언급했지만 개인적이거나 이 공동체적인 구원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의 회복은 열방과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어떤 의미에서 감사한 일이니까
그죠? 우리 교회의 회복이 여러분 이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점점 영적으로 상승하고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지역과 열방 복음화를 위한 더 귀한 통로로 점점 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회복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뼈아프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침체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죠? 정말 생명력을 얻고 지난주일 선포한 것처럼 부흥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 문제에 압도돼가지고 주저앉고 탄식하고 또 뭐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극복하고 넘어서는 영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죠?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 이웃과 온 천하에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선교적인 삶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아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20절부터 21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를 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선포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된 땅에서 회복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 포로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다 그러는데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너의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큰 어려움을 겪는다.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그죠? 놀랍게 신실하게 계속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갖가지 토속 신앙과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물을 그저 저버려서 그 결과로서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당도하자 아수르가 일어나더니 얼마나 잔인한 백성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나중에 남유다조차도 경고를 계속 무시하다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 때 그죠? 완전히 꽁꽁 묶여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땅을 치면서 우리가 시온을 빼앗겼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겼도다 탄식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듣지 않으면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되셔야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경고, 그죠? 큰 어려움을 주실 때는 회개하라고 진짜 사랑하니까 그런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위해서 신음하면서 부르짖어요. 오늘 이 기도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죠. 그 결과 하나님의 때가 당도하자 하나님이 바사를 일으키시고 고레스를 갑자기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잖아요. 자기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였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을 그러면 왜 살려주시고 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22절의 비전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축복이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시온의 회복이 모든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의 비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꽁꽁 묶여서 신음하던 우리 아닙니까? 온갖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 뱅글뱅글 방황하던 그런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고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됐고 새 생명을 지닌 존재로 변화된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빨리 이 고통에서 해결되고 내 자식 빨리 성공하고 내가 이제 좀 평안하게 살고 거기에 머무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정말 저차원적인, 초신자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고통과 시름에서 건져내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목적 분명히 계시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이 아름다운 덕을 온 열방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직 가족도 안 믿으면 그 가족들에게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목적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명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신음하던 나를, 오늘 찬양했지만 주의 그 사랑, 제가 참 사랑하는 찬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죠? 이런 찬양 부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막 예수님이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그죠? 은혜가 막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게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나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구속하셨고, 왜 나를 여기에 두셨고, 왜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계시는가? 왜 나를 이 직업군 가운데 두시고,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왜 나를 이 학업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가 모든 열방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내게 물질 맡겨주신 것도 여러분 그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학업을 하는 것도, 모든 것들.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행축을 위한 3가지 원리 기억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는 주일날 정말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태신자를 꼭 작정하십시오. 5명 기도하면서, 그렇죠? 7명당 1명이 갈급한 심령, 준비한 심령이 있다는 걸 여러분, 그죠?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깁시다. 사랑이 감동 감화시키는 거고, 사랑이 그 영혼을 구원에까지 이끄는 거죠. 목사님, 2번, 3번 데려와도 됩니까? 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3번째 행추 가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다. 제가 말씀드렸죠. 3번째는 정해진 날 인도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영적인 방해가 있거든요. 간절히 기도.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의 총량이 채워질 때, 임계점을 넘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고통을 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신음하는 인생을 넘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절망과 탄식으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삶의 문제와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